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방법,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방법은 여러분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 간단한데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지 잘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를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결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칭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양자다, 자녀다, 또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고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친히 택한 그릇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그릇으로 택했을 때는 그릇의 용도를 사용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릇을 사용하려고 하시는데 그 그릇에 뭔가가 담겨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그릇을 선뜻 잡아서 사용하실까요? 그릇이 있는데 내가 그릇을 사용해야 되는데 뭐가 담겨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게 담겨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선뜻 사용하기가 어렵죠. 여러분이 1년 동안 우리 집사님도 조금 전에 기도하셨지만 1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그릇을 다 비우게 하셨고 또 이제 그릇에 담아서 그릇을 뭐서 담아 쓰시려고 해서 하나님이 올해를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다 그릇인데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한 그릇이라고 하셨는데 그 그릇에 뭐가 담겨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듣는 내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그릇 안에 내가 뭐가 담겨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흡족해 하지 않는 것이 담겨 있다면 다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걸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도 우리 이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 가운데 저는 그에게 여러 인생의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가장 강력하게 변곡점을 맞았던 건 하나님을 만났을 때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어떻게 사울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고 어떻게 이렇게 위대하게 사울의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많이 성경을 제가 보고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변곡점 가운데 바로 이 주님을 만났던 이 다메섹 도상의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는 문구를 잘 아시죠? 옛날에 어떤 전자제품의 광고였어요.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데 한 번의 결단이 인생 전체를 좌우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몇 주째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만났기에 그의 인생이 이렇게 아주 180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이 당시의 상황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사울의 삶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시력을 상실했던 사울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설 수조차 없었죠.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아주 보무도당당하게 들어가려고 했던 다메섹은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들어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가라고 하는 이 도로에 유다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 집에서 머물게 되고 사흘간이나 식음을 전폐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서 이 사울의 시간을 주님께서 헛되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쓰는 것은 헛되이 보지 않을 때입니다. 사울이
이 시간을 절대 헛되이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사울이 드린 기도는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어떤 기도를 했길래, 사울이 이 사흘 동안 어떤 기도를 했길래 그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 사울은 예수라는 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기가 전 인생을 던져서 살아왔고 신념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그것이 허망한 것이었고 허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아닌 거예요. 아니었어요. 그 절망, 그 상실감,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세상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정말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해답이고 이게 정말로 이거면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해서 달려왔는데 어느 날 아니었던 거예요. 그 절망, 아무것도 설 수 없는 그 절망하고 시간들을 아마 여러분, 그 격정의 시간들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바로 사울이 그래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그 상실감은 말할 수 없었어요. 다시 살아갈, 다시 일어날 의미조차 그가 찾지 못할 만큼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다메섹은 그가 이제는 들어갈 명분과 이유도 없어졌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가라. 내가 할 일을 이제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할 거다 라고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들어간 사울은 금식으로 사흘의 시간을 보낸 뒤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칭찬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제일 먼저 부르셨는데 누구라고요? 아나니아 선지자였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걸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가장 첫사람, 처음 누구를 만나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칭찬하는 은혜 입은 사람, 그 이름의 뜻도 은혜의 사람이잖아요.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만나게 했어요. 사울은요 정말 주님께 적대적이었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칭찬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붙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만나고 사울이 얼마나 감격을 또 누렸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흡족하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바쁘게 움직이셔서 아나니아를 찾아갔죠.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아나니아를 설득을 해요. 집가라 하는 곳에 유다 사람이 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를 만나러 가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아나니아는 예루살렘부터 소문이 난 사람 아닙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이 해악을 행하던 사람 아닙니까? 안다. 그런데 그 해를 끼쳤던 사람은, 그래서 아나니아,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조차도 주저했을 때 예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15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부터 읽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자신 있게 가라.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이유는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을까요? 사울이 가지고 있는 가문의 배경, 그가 또 가지고 있던 지식의 배경, 또 전도 유명했던 많은 사람들의 알고 있었던 그 유명한 청년, 또 누구보다 열정과 신념이 가득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선택했을까요? 그것도 아마 이유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요, 또 그의 인생 스토리를 보면은 얼마나 주님께 적대적이었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 복음의 효과도 아마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만으로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셨을까요? 어떻게 그를 붙들고 가장 찬란하게 하지 않은 도구로 사용하셨을까요? 사울을 선택하신 데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다? 오늘 주님을 만난, 다메섹에서 만난 뒤 가졌던 이 사울의 기도 시간이었어요. 실제 사울은 아나니아를 사흘 만에 만날 것을 미리 알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사흘 만에 아나니아를 만나게 됐어요. 그는 정말로 하나님이 흡족하실 만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회개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평소 금식을 해본 적이 아마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울이 오늘 보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건 뭐예요? 죽기를 각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가 얼마나 주님을 흡족하게 했으면 아나니아에게 다급하게 찾아가셔서 그를 설득하고 그에게 오는 시간까지 계산하셔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보내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아나니아에게 11절을 보면요, 보라, 그가 기도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자, 직가라고 하는 도로에 가면 유다의 집이 있는데 거기 사울이 있다. 빨리 찾아가. 그가 지금 애타게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 하냐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주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가 기도하기 때문이다. 사울의 기도는요, 죽기를 각오한 기도만이 아니었어요. 죽기를 각오했다기보다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이 생각되지 않았던 기도를 했던 거예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가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그 시간 드렸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고 하나님이 흡족해서 흥분하셨을까요? 가라,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가봐라, 그가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뭘까? 여러분, 잘 구성되고 잘 짜여진 아주 감정까지 실은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아주 미사여구를 잔뜩 실은 그런 화려한 기도도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목소리로 감동을 시킬 수 있지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뭘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이 말을 하셨어요. 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아, 6장 9절 전에 6장 8절 혹시 있나요? 네? 없어요. 6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9절에서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8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8쪽인데 제 성경은 여러분 같이 보시면 이겁니다. 찾으셔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고 이제 기도를 가르치시는데요. 가르치기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했어요.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잊어버려요.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야, 미리 알고 있다. 너에게 필요한 것,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다 줄 수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여수인 집사님 다 줄 수 있죠. 근데 다 줘요? 안 준다고요. 다 줄 수 있고 그리고 윤호의 필요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필요하다고 다 줘요? 안 줘. 이미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 주느냐? 줄 우리가 자세가 되어 있고 받아 누리고 소화할 수 있을 때 주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가르치신지 아세요? 다시 6절, 9절로 돌아가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건 이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는 것,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11절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 먹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먹는 문제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13절에 가면 뭐라고 하시냐면 13절에 가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분이 주님이라는 걸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분명해요. 이런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예요. 근데 이거 너무 단순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다 알잖아요. 아멘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 그리고 좀 높은 직에 있는 분들, 직원들을 보면 기본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본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기본 이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본을 못하는 사람인가? 나는 기본만은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본 이상 하는 어떤 사람 같아요? 어떤 사람 같아요? 네, 스스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누구도 어떤 사람도 기본만 하는 사람보다는 기본 이상 하는 사람을 더 이뻐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서 사라지면 안 돼요. 그거 맨날 하는데요. 근데 맨날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너희 필요한 거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 주신다는 것과 죄의 문제와 하나님 보호하심에 대해 기도해라. 이 기도를 하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의 기도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와 앞날에 어떻게 이 고민을 하면서 기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 마음을 바꿨는데, 하나님 움직였는데,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 흡족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기도를 사울이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 한 번의 기도가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6장을 가보면요, 6장 우리 19절을 가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보물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보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보물을, 재물을, 보물을 어디다 여러분 보관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그 돈을 잘 저축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가장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권사님? 그렇죠? 저축을 하고 하는 거, 내가 지금 다 써버리지 않고 좀 쌓아두고 그렇게 하는 거 뭐예요? 나중에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주님이 볼 때 보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라고요? 보물이다. 자, 기도는 보물이다. 예, 기도는 보물인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다. 예, 맞아요. 근데 또 다른 의미로 기도는 보물인 거예요. 이 기도를 가르치신 이후에 보물에 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보물에 대해서. 자, 우리 19절부터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21절도 같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니까요, 기도를 보물로 풀어내셨어요.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아니에요, 권사님. 보물이니까 자꾸 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다가 응답이 안 됐다고 없어지고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닌 게 확실한 거예요. 기도는 뭐다? 보물이다. 자꾸 쌓아두는 거예요. 자꾸 쌓아두는 거예요. 언제? 내가 힘들어 어려울 때 그거 쓰는 거예요. 또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보물은요, 쌓아두는데 이게 없어진대요. 땅에다 쌓아두면 없어지는 거예요. 보물은 보물인데 땅에다 쌓아두면 없어지는데 어디에? 하늘에 놓으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제 헛되지 않는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가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19절이 말씀을 하시는데 18절을 한번 16절을 돌아가 보면요, 이 보물을 말씀하신 게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16절 보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기도는 상이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 보이는 거 하면 이미 상을 받은 거래요. 이 17절 없습니까? 예. 우리 17절을 보면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리고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 여러분,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분이 갚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반드시 기도가 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쌓여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잊고자 한다면 사람에게가 아니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 되세요. 자꾸 땅으로 보지 마세요. 땅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울의 기도는 은밀히 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의 기도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기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드린 이 사울간의 기도는 그를 새롭게 하고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태어나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도였을까요? 자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삶의 축을 옮기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삶의 축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기는 기도. 그래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사울은 누가 택한 그릇? 주님이 택한 그릇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택하시고 기뻐하셨다는 이유는 사울이 택한 그릇에, 하나님이 택한 이 그릇 사울이 그 마음에 뭐를 담았을까요? 뭘 담았을까요? 그 다음에 사울의 그릇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냐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이죠? 진짜 믿음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걸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보이는 거 달려가는 건 누구나 다 해요. 믿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을 믿는 거니까. 사울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들이쉬어줬던 것은 이 보이지 않는 것, 그가 그 마음의 그릇에 뭘 담았느냐? 영원한 진리와 영원한 생명을 담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담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서 4장 18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라? 보이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쫓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울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세상 사람이 모두 답답해할 일을 당해도, 심지어는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사울은 자신의 삶에 주님을 담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담으면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담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요, 여러 명의 사도를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집사를 세우셔서 여러 집사를 일하게 하셨어요.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근데 사도들이 안주하고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흩으셨죠. 하나님께서요 12사도에게 대단한 기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훈련시키고 부활의 장면까지 보여주시고 승천의 장면까지 보여주시고 명령하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그들이 열심히 성령이 임하자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릇에 다른 것들을 담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누구를 택하시냐면 사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사울이 자신의 그릇에 다 비우더니 하나님을 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울만큼 자신의 그릇에 주님의 것을 담아낼 사람이 없다고 결론 내리셨어요. 그래서 사울을 선택하셨죠. 실제로 하나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편만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약교회 성경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교회는 사울에 의해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3분의 1이 사울 한 사람에 의해 할애됐다라는 거 엄청난 일입니다. 사도들이 택함을 받은 사도들이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충실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온전히 주님의 것을 다 담지 않았어요. 다른 것이 담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많은 사람을 부르세요. 지금도 부르세요. 그리고 선택하세요. 그런데 그 쓰임받는 것은, 쓰임새는 선택받은 자들의 응답과 반응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 안 할 수도 있고 적당히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사울이 이 사흘 동안 다 자신을 비워내고 온통 그 그릇에 주님을 다 담았던 거예요.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을 그가 담았어요. 하나님 너무 흡족하셨다. 그래서 그를 아주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나누겠지만 근데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 길이 형통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울은 한 번도 슬퍼하고 노하지 않았어요. 감당하고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그 열매를 같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무엇을 담아 있었느냐.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주님이 흡족할 만한 기도를 드렸는가. 정말 주님이 흡족할 만한 기도. 자, 이제 왜 사울을 하나님이 쓰셨는지 아시겠죠? 사울이 어떤 기도를, 이 사울 동안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그런 죽기를 각오한 게 아니라 죽는 게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 내가 그 하겠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는 정말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포기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삶의 축을 자신에서 주님으로 옮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 번도 사울이 그 이후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잘 흔들리는지 몰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의 것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것이 온통 다 담겨있다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가 담겨있다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런 말 하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죠?
살자고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다 가짜인 거죠. 사울이 볼 때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우겨쌈이 와도 어떤 채찍과 고통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있고요, 반드시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맨날 와서 울고불고 하는 기도가 같은 기도이지만 안 돼. 하나님의 맨날 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교회의 부흥, 늘 부흥을 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기도예요. 뭐라고 하셔서 기도 가르치기 전에 내가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기본만 하는 분들 되시겠어요? 기본 이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의 눈을, 이런 생각을 이제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여러분의 담겨 있는 거 빨리 덜어내시고 주님의 것을 담으세요. 주님이 기뻐하실 그런 삶을.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 이 사람은 내가 책임진다. 가라, 이 사람은 나의 그릇이다. 이 사람은 내가 보장한다. 이런 분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도하심을 기대하십시다. 기대하시고 다시 우리 한번 이제 12월 달에 다시 한번 비우고 채우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